스바냐는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가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스바냐는 비교적 평화로웠던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 예언했는데, 그것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유다 백성의 종교적인 나태함과 불순종을 비판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독려하는데, 특히 하느님은 주 우리의 하느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 위대한 왕이죠. 물론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마겟돈이 열리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전에 너희들의 신앙이 틀렸다,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했던 그 선지자가 스바냐인 것입니다. 스바냐는 먼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라.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느님을 각성시킵니다. 우리는 사실은 심판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게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을만을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축복을 받고 이방인은 무조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래요. 쟤네들 심판받을 거야. 근데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바냐는 너희의 입을 다물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입을 다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순종의 첫 번째 태도는 입을 다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스바냐의 주장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주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속에 반사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번씩 해,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 나는 하루에도 하느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그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전혀 신앙인 같지 않고 오히려 또한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신앙을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스바냐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고 말하던 스바냐는 이제 입을 다물고 슬피 울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슬피 울어야 하는 이유는 스바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슬피 울어야 된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슬피 울어야 된다. 스바냐는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시야 시대, 평화로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주님은 있긴 있어, 나는 믿긴 해. 그런데 이 특별히 나한테 무슨 로또가 당첨되거나 뭐가 되거나 하는 그런 특별히 복을 내려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뭐 벌도 내리지 않은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술찌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술을 만들 때 발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막걸리를 만든다랄지 아니면 뭐 집에서 이렇게 과실주를 담글 때 위에 술이 점점 뜨고 맑은 술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그 밑에는 이제 그 영양분을 쭉 이렇게 뽑아내던 과실이나 열매나 이런 그 실과들이 밑에 찌꺼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술찌꺼기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스바냐가 주는 이 술찌꺼기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술찌꺼기들은 뭐냐면 술통 안에 갇히 있기 때문에 자기도 주의 백성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되는 술통 안에 갇히 있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도 내 조상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저 위에 맑은 정말로 그 양질의 술이 된 그 부분과 자기처럼 찌꺼기처럼 그냥 가라앉아 있는 사람과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특별히 복을 내리시도 않고 뭐 저주도 내리시지 않고 그냥 우리의 그 수호신이야 라고 정도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 화를 당하진 않아 라고 얘기하는 한다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마치 종교적으로 굉장히 깊은 경지에 있는 것처럼 자신만이 참된 종교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굳어버린 사람들, 그 굳어버린 사람들, 찌꺼기가 돼서 굳어버린 사람들에게 너희는 술찌꺼기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바냐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활동하는 분이시라. 술을 담궈놓고 동상처럼 또는 외출한 사람처럼 멀리 여행 간 사람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계셔서 언제든지 포도주병에서 맑은 것을 따라내고 찌꺼기는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한꺼번에 나는 믿는 사람들 안에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술찌꺼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쭉 따라내고 먹을 만한 걸 따라내고 그리고 나서 그 찌꺼기는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스바냐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 모르는 백성아, 주님의 격렬한 분도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술찌꺼기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함께 모여라.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유대인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도 쳐다보지 않고 정말로 너무 경건해.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나는 얼마나 그 많은 제사를 지내는지 자랑을 하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신앙이 형편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겸손한 사람들아 모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서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찌꺼기 그 껍데기에서부터 나와서 그 양질의 술, 그 위에 뜨는 양질의 술이 되는 그런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은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것과 어루만져 주는 것이 공존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신앙이 이 구약의 신앙입니다. 구약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우심을 따라 올바르고 겸손하게 살아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스바냐서의 얘기. 나는 내가 술병 안에 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술병을 보고 있는 그 술을 담근 사람이 아는 거지 술병 속에 있는 물질들이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입을 다물고 슬피 울며 내가 겸손함과 올바르게 살아야 함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뚜껑을 열고 좋은 술을 따라내고 찌꺼기를 버리실 때 내가 좋은 술을 따라낼 때 나도 거기에 합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주님이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스바냐는 가나안 해안에 사는 블레셋 민족이나 모압이나 암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전 세계 지구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뜨는 술인지 아니면 찌꺼기인지를 구분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친 대로 하라고 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전하며 너를 보고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는 것이 축제 때 즐거워하듯이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네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고 불러 모아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고 나면 피조물을 온전히 직접 다스릴 것입니다. 그저 술이 있길 기다리면서 올려놨던 술병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술을 따르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귀한 술이 되는 거죠. 아껴야 되는 것이고 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직접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운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왜 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주 우리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거기에는 많은 게 섞여 있어요. 주 나의 주님이 되신다, 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드라크마 10립을 가진 사람이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10개나 있는데 뭐 하나쯤 없으면 어때? 과연 그럴까요?
이게 돈인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드라크마 연립이 있는데 연립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에이, 뭐 아직도 9개가 남아있는데 쿨하게 뭐 언젠가 나오겠지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예수님이 이래요. 온 등불을 켜고서 온 집안을 쓸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는 그 여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우리의 하느님이라고 했을 때 겸손함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우리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여나 실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나는 이미 9개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샅샅이 뒤져서 그 장롱 밑이나 어디에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애는 얼마나 기뻐요. 이 드라크마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는 동전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거지만은 이 드라크마는 굉장히 큰 겁니다. 당시 그 지금 월급의 몇 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는 이걸 찾았는데 그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이웃과 벗을 불러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내가 찾았다고 그럴 정도로 기뻐하듯이 너희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서 하느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며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두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외로웠지만 그 여행 중에 때로는 맞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굶고 때로는 추위에 떨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 동지들, 신앙의 동지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분들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서 도란도란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는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 때문이다.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게 하느님 나라예요. 서로가 격려를 받고자. 너 잘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듣고 싶은 거야.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을 받은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느님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을 통해 주 우리의 하느님을 찾아 올바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